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고 우리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게 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다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경남 사천에서 올라왔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연휴에도 이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 당신 때문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어떤 분이 좀 제목이 과격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담이 가인을 낳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며 사실 그의 인생에서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성경은 악인으로 조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인의 출생을 아주 특별하게 조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1절 말씀에서 가인을 낳았을 때에 이 하와의 반응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인을 낳았다는 의미인데요. 하와는 가인의 출산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와에게 잉태와 출산의 의미는 사실 저주와 고통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저주하시며 잉태와 출산을 고통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출생을 통해서 잉태와 출산이 자기는 이와 같이 저주처럼 들렸는데 이 가인의 출생을 통해서 잉태와 출산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또 다른 은혜였다는 것이죠. 저주라고 생각했던, 징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잉태와 출산은 여자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막상 그 고통을 지나고 난 후에 새 생명을 얻고 나니 그 속에서
생명력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이 가인의 출생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하와의 고백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실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을 창조한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운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커다란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에덴 농사와 달리 에덴 동산의 밖은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가인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은 은혜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한 사건이 바로 가인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이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와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 역시 실수하거나 범죄하여 때로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같은 생각이나 감정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요, 우리의 영혼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의 출생은 때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될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담의 생각, 하와의 생각과 감정이 실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다스려질 때 비로소 이 생각과 감정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는 내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믿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림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감정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보라는 건데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때로는 죄로 오염된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속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의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상황에도 감정에도 생각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출생은요, 하나님께 쫓겨나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물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항상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가인의 출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인생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은혜의 역사이며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사건도 이 은혜의 역사를 멈출 수 없음을 믿으라라고 가인의 출생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믿을 때에 보여지고 이해가 됩니다. 이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져도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범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로 말미암은 은혜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 중에도 심판 가운데서도 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과 함께 했을까요? 왜 아담과 함께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잉태와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이들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낙심했을 때에, 사람 때문에 시험했을 때라도, 범죄했을 때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아담을 낳은 후에 아벨을 낳게 되는데요,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을 종사했고 가인은 농사하는 농업에 종사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각각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제사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실마리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3절에서 세월을 지난 후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문구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구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뜻대로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단어는 이 지난이란 단어인데요, 이 지난이란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캐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캐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캐츠의 의미는요, 정해진 기한이 되었다, 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뜻이면 그냥 무난한 뜻인데요, 이 단어는요, 뜻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요,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심판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노아의 심판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고 다니엘의 종말의 심판의 예언,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많은 심판의 때마다 이 캐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저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끝날이라고 하는 이 한국어 표현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캐츠입니다. 이러한 이 캐츠는요, 이 심판의 때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지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의미가 또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심판의 때, 평가의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심사할 시간, 평가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심사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중간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달란트와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되면 우리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종말의 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이러한 날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캐치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심사의 때에 평가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땅에서 막 살다가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저는 하나님께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중간 심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마지막 심판에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캐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사와 평가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말고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뿐 아니라 우리의 매사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와 같이 심사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심사와 평가를 통과할 때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남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아 공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평가에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면 이렇게 놀지 못하고 남아서 공부하는 걸 남아 공부라고 했는데 좀 생소하신 것 같네요. 다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남아 공부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사와 평가의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시고 때에 통과할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광야에서 남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와 같은 날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중간고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제사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마심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는 평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곡식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과 기름을 가지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제사는 예배자가 제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때 복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제사에서는 제물이 앞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예배자의 연약함을 때로는 숨겨주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약에 보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제물이 뭡니까? 그 연약한 자의 죄를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제물을 통해서 제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에 연약한 인간보다 제물을 앞세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사에 있어 제물보다 사람을 앞세웁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며 원어에서도요, 제물보다 이름이 먼저 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제사 드리는 장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말하면서 제사에 있어서 사람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는 제물을 앞세워야 함에도 가인과 아벨을 앞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표현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와 연결됩니다. 이 제사는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캐치에 따르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심사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벨과 가인을 앞세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시작되는데요, 아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가에 통과하고 가인은 통과하지 못하죠. 그 심사의 평가를 제물을 통해서 드러내는데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게 되죠. 하나님의 평가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의 이 가인의 반응, 이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옳았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을 때에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인은 먼저 분을 내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사실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함에도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는 자기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위치가 아닌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선 것이죠. 교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설 때는요, 배우는 자의 자세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은 또한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인데요, 고대는요, 세상의 왕이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성은이 만극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은은 임금님의 은혜를 말하고 만극은 끝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자비에도 성은이 만극하다, 정말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창조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런 가인에게 끝까지 다가가셔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6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됨이며 어찌됨이냐라고 2번 반복하면서 이 가인이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가인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7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을 죽이기 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에 장악된 것을 보시고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야 가인아 너 죄 다스려라고 하는 그냥 윤리적인 메시지, 그냥 뭔가 너에게 의지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안에는 영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도 요한은요, 가인의 실패의 이유를 밝히는데요. 사도 요한은 가인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장이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가인이요,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악한 영들을 따라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성경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의 계명 속으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곧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악에서 돌아서지 않으므로 악한 자에 속해 있었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므로 더 큰 파멸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인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죄를 다스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또한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행하는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비로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하나님의 요청에도 회개하지 않는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요, 들로 아벨을 유인해서 동생을 죽이는데요. 참 이게 가인이 악한 게 충동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가인이 정말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인이 아벨 때문에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이 결국 아벨 때문에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문제점은요, 그 문제점을 자신에게 찾아서 바꾸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벨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남 탓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범하는 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을 보십시오.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담은 자신의 이 잘못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있는 여자 때문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뱀에게 그 모든 잘못을 전가하고 돌려버리죠. 여러분, 죄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이와 같이 남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남 탓을 하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움입니다. 이 죄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가인도 동일하게 아벨을 나름대로 정죄해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뭘 합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가인 역시 아벨 때문에 자기 예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아벨을 정죄하고 죽여버리죠. 이를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합니까? 자기가 틀리지 않았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남 탓은요, 윤리적 문제를 뛰어넘어서요, 생각보다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아담 이후로 바로 그 다음 사건이었던 바로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사탄은요, 남 탓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요. 그 회개의 기회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영적 성숙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잃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 탓은요, 생각보다 영적인 문제이며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남 탓에서 내 탓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같이 나의 죄입니다라고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회개 운동도 오늘의 관점을 보면 내 탓 운동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보여짐으로 뭡니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게 만드십니까? 그래야지만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간들의 죄악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하십니까? 인간들의 죄악들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동족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지 남 탓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남 탓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음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을 바꾸어 나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놀랍게도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남 탓까지도 품고 짊어지려고 하는 포용의 마음, 오늘 새벽의 메시지로는 관용의 마음이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 가인도 그랬고요, 판단하는 위치에 서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판단받는 위치에 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우리는 다 당신 책임이야 에서 다 내 책임이야 라고 하는 포용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가인은 결국 남 탓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 깨어진 자의 특징, 죄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정신, 정말로 복음의 사상, 복음의 생각과 말이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가져가서 우리를 고쳐나감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가 아니라 다 내 책임이야 라는 그런 복음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제게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정신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복음 정신을 따라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